지었죠? 누가. 그래서 사도행전 신학은 누가의 신학이라고 이렇게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하고 같이 이렇게 연구를 해야 돼요. 이 사도행전 신학은 28장의 이 뭡니까? 8장밖에 안 되는 서신인데도 아주 많은 그 신학적인 주제들을 품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기독론, 그 다음에 이제 성령론, 또 교회론, 그 다음에 성교론도 여기 일부가 나오고, 또 구원론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난의 신학에 또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 그 외에 종말론에 관해서도 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다 포괄할 수가 없고, 성교론, 이 종말론 이런 것은 구원론은 간단하기 때문에 기독론하고 성령론하고 교회론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그런 부분을 같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누가는 직업이 뭐죠? 의사입니다.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교회 기독교 초기부터 완전히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 바울이 2차 투어까지 같이 한 사람이라서 누가가 지은 것이기 때문에 표현이 보면 우리가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어디에 있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누가 자신 포함한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을 다 가르치는데 그만큼 누가는 직업이 의사지만은 열정적으로 참으로 이 성교에 복음 전하는데 사도 바울을 도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과정을 다 잘 알기 때문에 복음서도 쓰고 그리고 사도행전도 기록할 수가 있었죠. 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에 대해서 이 비평학자들이 굉장히 좀 논쟁을 벌이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 비평학자들은 이 사도행전은 1세기 때의 기록이 아니다. 2세기 때 성도들의 기록이다. 2세기 때의 기록이다 하는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누가의 작품이 아니다. 이런 주장까지 또 역사보다는 한 세기 말의 교회 생활과 사실을 반영한 작품이다. 여러 가지 비평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성을 비평하는 거죠. 비평학자들이. 그런데 우리가 비평학자들의 말을 들을 수는 없고 사도행전은 그대로 누가가 1세기에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 다니면서 본 것 그대로 경험한 것을 기록한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면 됩니다. 사도행전은 세 가지 아까 말씀드린다 했죠. 기독론하고 또 성령론과 교회론 이걸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이 기독론은 주로 이제 누가의 기독론은 베드로의 설교에서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가 가진 기독론이죠. 베드로 설교는 여러분 아시지만은 누가복음 사도행전 2장 성경을 가지고 계시죠? 2장에 이렇게 펴보시게 되면 2장에 여러분 하면 사도행전 2장 펴보세요. 2장의 16절부터 36절까지 36절까지가 아니라 40절까지도 됩니다. 여기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유명한 설교죠. 베드로 설교. 이 베드로 설교 안에 바로 사도행전의 그 기독론이 그대로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설교가 그만큼 베드로 설교가 아주 유명합니다. 누가복음에는 베드로 설교 이외에 또 누구 설교가 있죠? 스데반의 설교도 있고 그 다음에 바울의 또 설교도 있어요. 바울 설교도 있는데 베드로 설교 안에 사실 기독론이 거의 다 포함이 되고 또 바울을 포함해서 스데반의 설교에도 일부 기독론이 포함이 됩니다. 먼저 누가의 기독론에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주제는 주님이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 교재를 보시면 교재에 다 있어요. 받아쓰는 것보다도 교재를 보시면 부활하신.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핵심 주제들 중에 하나가
부활하셔서 승계하신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 말이 어디에 이제 주로 나오냐? 16절부터 여러분 36절까지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36절까지. 자,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였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진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그로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키는데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니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라.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니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의 함께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공부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니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려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진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것으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지금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기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읽고 거기 보게 되면은 또 누가의 그 종말에 관한 그 베드로의 종말에 관한 견해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성경에 어디죠 이게 시간이죠? 요엘서입니다. 요엘서의 말을 인용을 해서 말세 즉 종말론을 언급하면서 요엘은 그 말세 대신에 다른 표현을 썼죠. 뭐라고 썼어요? 요엘서를 보시면은 말세라는 말 대신에 요엘이 쓴 것은 요엘서 2장 28절 찾아보시면 2장 28절 그 후에라는 말을 썼죠. 베드로는 그 후에라는 말을 말세에라는 말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그 스가랴서의 그 말씀은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심판과 구원에 관한 계시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인용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구원이 시작이 됐다. 그리고 심판이 시작이 된다 하는 것을 요엘서를 가지고 그 계시를 가지고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이제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새로운 시대가 되면서 말세가 된 거예요. 말세. 그러니까 구원이 시작이 됐다 그 말이에요. 구원이 시작이 되고 구원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도 이제 시작이 된다. 이것을 요엘서를 인용을 해서 베드로가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세란 말은 여러분 신약 시대를 전부 말세라고 해요. 말세.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시작이 된 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까지 이 전 기간을 말세라고 이렇게 베드로는 본 겁니다. 종말론에 관한 얘기죠. 어쨌든 이 설교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다윗의 그 시편 16편을 인용을 해서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셔 승리하신 주님이시다. 부활을 강조했습니다. 부활을 강조해서. 그래서 이 부활은 이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동시에 부활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사도행전의 모든 그 뭡니까 이 설교들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동시에 같이 언급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부활 신앙을 많이 이제 부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초기 기독교 교회에서 사도들이 설교는 부활을 특히 많이 강조를 했어요. 강조를 하고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 죽으심도 헛것이기 때문에 또 실제 자기들이 사도들이 목도한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도를 했잖아요. 40일 동안 아주 신령한 몸을 입고 나타나셨다가 사라지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신 제자들이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서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성도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을 할 것이다. 이 소망이 그들의 그 신앙을 더 견고하게 했죠. 그래서 이 십자가뿐 아니라 부활에 대한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학자들은 이 부활의 뭡니까? 성경 일부를 또 인용을 해서 이 부활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기 잠깐 보게 되면 여러분 참고로다가 부활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그런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여러분 최초로 성경 마태복음 28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참고를 할 수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소문을 퍼뜨린 겁니다. 그래서 도적질에 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역사성을 부인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신학자들 가운데 그래요. 일반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사실 그 믿는 사람들, 인정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나 그 최초의 이 가설이 바로 예수님이 십체를 훔쳐갔다 하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0절 15절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의 시체가 없어진 걸 보고 군병들에게 제사장들이 돈을 주고 제자들이 훔쳐갔다 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소문이 퍼져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소문이 퍼졌어요. 그 사실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날까지도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부활이 부인되면 어떻게 되냐? 생명의 종교, 구원의 종교가 거짓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부활이 없으면 구원이 없고 구원이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은 거짓말에 기초한 것이 된다. 이제 기독교를 굉장히 증오하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야기가. 두 번째 이제 가설은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아주 연약한 가운데 피를 많이 흘려서 기절했는데 시원하게 무덤에 갖다 누워놓으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이 돼가지고 걸어 나왔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차가 무덤에서 나와서 제자들에게 나타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절설이죠. 그래서 예수가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했다고 제자들에게 믿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거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절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예수님 묻혀둔 무덤은 우리나라처럼 땅을 파고 묻는 게 아니라 산이나 언덕을 이렇게 석회로 주로 돼 있어요. 파서 굴을 만들어서 그 안에 시체 감아가지고 집어넣고 돌로다가 입구를 막았어요. 그런 무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절했다가 살아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다. 기절세.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현대적인 가설은 빈 무덤을 최초로 발견한 마리아가 길을 잃고
다른 빈 무덤을 찾아서 비어 있음을 발견했는데 그녀가 울고 있을 때 동산지기가 정원사가 나타났는데 그 정원사를 보고 예수님이라고 속단했다. 이 기록도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비슷한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5절, 11절 15절을 보게 되면 마리아가 빈 무덤에 서 있는데 동산지기가 나타나니까 어떻게 해요? 어디에 예수님이 시체를 뒀습니까? 내가 가져가겠나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때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고 라보니요 그러면서 반기는 그런 구절이 요한복음에 나와요. 요걸 가지고선 이제 빈 무덤을 발견한 마리아가 잘못 빈 무덤을 발견해서 사실은 빈 무덤이었다. 예수님 부활은 거짓이다. 이렇게 이제 꿈이. 그 다음에 이제 환상설입니다. 환상설. 이 환상설은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환상설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 이 환상설을 가지고 500여 성도가 예수님의 부활을 봤는데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을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이 환상설은 뭐냐? 제자들이 너무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가지고 소망을 크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꼭 예수님이 죽었다는 그 말이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믿어지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너무 그런 생각들이 강해서 제자들이 주관적인 환상을 경험했다는 가설이 바이스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바이스라는 사람. 그런데 고린도서 15장 4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반박 기사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반박 기사. 500여 성도가 봤다. 500여 성도가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 그리고 바울 당시에 죽은 사람도 많지만 살아있는 사람도 많이 있다. 이렇게 기록해서 이 환상설이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뭡니까 이론에 대해서 부활이 확실하다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여기 교재는 여러분 5가지를 제가 기록을 했는데 사실은 이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10가지를 댈 수가 있어요. 10가지. 거기 기록된 것만 보시죠. 먼저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다. 그런데 진정한 학자치고 사실을 의심하는 자는 없다. 이건 조금 우리가 좀 뭡니까 우리 이 보수적인 신앙의 입장에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완전히 죽으셨다는 거. 3일 동안 무덤에서 있었으니까 완전히 죽으셨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의 소망 역시 죽어.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크게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이 죽으니 제자들이 그냥 희망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어땠어요? 아이고 낚시나 하러 가자 그러면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희망을 잊어버리고 다시 이제 자기 직업대로 돌아가자. 뭐 이러면서 낙심한 그런 마음들을 기록한 내용들을 보죠. 소망을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소망이 죽었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제자들의 낙심과 좌절은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를 보니까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믿음으로 바뀌었어요. 다시 크게 소망을 갖게 됐어요. 그렇죠? 부활하신 주를 보니까 너무 좋고 그래서 믿음과 확신으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예수께서 더 이상 죽어 계시지 않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다. 왜? 그들 앞에 어떻게 했어요? 나타나셨다가 할렐루야.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했죠. 이러니까 그걸 보고선 부활하신 것을 확신한 거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이제 부활 신앙을 갖게 됐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 전까지는 제자들과 같은 생활을 하셨어요. 같이 그때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3차례나 내가 죽었다가 부활한다, 살아난다는 말을 하셨어요. 계시를 하셨죠. 3번이나 3차례나 그렇게 복음서에 보게 되면 나와.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부활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그걸 믿지 못한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보고 직접 또 목소리 듣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 앞에 나타나 제자들을 가르치고 이것을 모습을 보니까 제자들도 부활에 관한 신앙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확신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5가지 확실한 증거를 제가 기록했는데 이거 외에 여러분 10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할게요. 자, 먼저 여러분 구약의 계시입니다. 구약성경에 보게 되면은 구약성경 시편 22편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뭡니까 계시죠. 그다음에 이사야서 53장
10절 12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이사야서 53장 무슨 장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장이라고 그러죠. 고난장.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했거늘 사실은 그는 징계를 받아서 어떻게 돼요? 우리 죄를 담당하십니다 하는 내용이. 그런데 그분은 살아나신다 하는 것이 이사야서 53장 10절 12절 계시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도 그런 계시가 있고 호세아서 6장 2절에도 비슷한 계시가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이 바로 메시아가 죽으셨다가 살아난다 하는 구약의 계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예언하셨죠. 몇 차례? 세 번이요. 세 차례.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16장과 18장과 20장에 나중에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6장 베드로가 신앙을 했죠. 주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신앙을 고백하고 나니까 그때 예수님이 내가 잡혀서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그 다음에 18장에도 있고 20장에도 나옵니다. 세 번을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계시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부활 후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신령한 몸을 입고 근데 신령한 몸이지만 그 몸은 자연과 뭡니까? 자연과 동화가 되는 몸이었어요. 식사도 하고 그렇죠? 실제. 그러니까 신령한 몸으로다가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문이 잠겨 있는데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낙담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나타나셨어요. 신령한 몸으로 입고 깜짝 놀라서 귀신이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귀신은 아니고 귀신이 아니다 하면서 실제 도마에게 내 손과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하면서 당신의 몸을 보여주면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보이셨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네 번째는 비무덤입니다. 무덤이 비어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원수들의 거짓말. 뭐라 그래요? 훔쳐갔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훔쳐갔다는 거짓말이 이게 여러분도 부활의 증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의 증거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부활에 대해서 베드로 설교 아까 우리 읽어본 베드로 설교부터 그렇습니다. 부활을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아주 견고하게 가집니다. 제자들의 증거가 예수님 부활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6절 뭐라고 그랬죠? 15장 6절에 뭐라고 그랬죠?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6절 한번 여러분 찾아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보이셨다. 500명 문도에게 보이셨다. 아까 500명 문도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였다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록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500명 문도가 부활한 예수님을 봤어. 제자들 12제자를 본 게 아니라 500명이나 보고 그 대부분은 사도 바울 당시에 살아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또 증거예요. 부활의 증거. 여덟 번째, 천사들이 증거랍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 6절. 5절 6절. 마태복음 28장 5절 6절 말씀 나중에 찾아보세요. 천사들이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로 가시라.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천사들이 증거예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부활 신앙을 가지면서 부활한 예수님을 보면서 아주 담대해졌어요. 이 겁쟁이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겁이 나서 온 민족이 모여가지고 문을 걸어잠그고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죽을까봐 대제사장들에게 잡혀 죽을까봐 겁이 나 있던 제자들이 부활한 주님을 보고 얼마나 담대해졌습니까? 그냥 문을 박차고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 담대하게 증거를. 베드로 경우는 대제사장 옆에 잡혀가지고 아주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너무 아주 그 학문 없는 사람으로 알았다가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너무너무 놀랍니다. 그 설교가 너무너무 아주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는 잡혔다가 풀려나게 되죠. 그 뒤에 나옵니다. 그게 4장인가에 나오죠? 4장인가요? 예. 아주 담대했어요. 그 삶이 그래서 담대해졌습니다. 자, 우리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가 변화되는 모습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또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됩니다. 감히 과거에 갖지 못한 담대함들을 갖습니다.
여러분 경험하는 것이죠. 네. 경험 못하는 사람 있습니까? 경험 못해요 아직? 경험 못했으면 아직 예수님 못 만난 분들이고, 예수님 만나고 여러분 예배 중에 은혜 받고 예수님이 은혜를 받고 또 말씀의 은혜 받고 이러다 나도 모르게 담대해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두려워 말라 하면서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성경 보게 되면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이 성경 전체에 몇 번이 나오는지 아시죠? 성경 전체에 365번 나와요. 하루 한 번씩 들어보라.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는 말씀이 365회가 나옵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담대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아, 뭐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이 험난하고 참 두려움이 몰려오죠. 슬픔과 두려움이 몰려오는데 그거 슬퍼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신구약 성경 전체에 365번 나와요. 360번 나온다는 건 매일 한 번씩 듣고 담대함을 가지라는 또 말씀을 하죠. 제자들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담대해졌어요. 너무 담대해졌어요. 죽음을 불사했어요.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다. 그렇게 아주 설교를 사람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뭐 할 것 없이 죽음을 불사하고 그들 앞에서 부활하신 주님 담대하게 증거를 했죠. 제자들의 삶이 담대해졌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날 부활의 날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요? 부활의 날에 부활이 언제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 요일이죠. 금요일날 무덤에 묻히시죠. 토요일 무덤에 지내시고 주일 새벽에 부활하십니다. 그 사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예배가 주일 예배로 바뀌었어요. 안식이 토요일 예배가 아니고 주일 예배로 바뀌었어요. 물론 나라에 따라서 주일을 지키지 못한 나라들이 있긴 해요. 그런 나라들은 그 나라들이 쉬는 날에 예배를 드립니다. 특히 중동 국가게 되면 중동이 금요일이 거기는 쉬는 날. 금요일이 그러니까 안식교 소위 말하는 유대교는 토요일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 예배라고 안식. 오늘 안식일 예배 드리는 이상한 교회가 있긴 합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아랍인들은 금요일 예배를 드려요. 왜 금요일 예배를 드리냐? 자, 이게 가만히 보니까 유대교에서는 토요일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기독교에서는 주일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러면 금요일 예배를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예배 드리기 시작했어요. 중동에. 그래서 같은 뿌리는 같은 하나님 다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알라라고 하는 게 중동의 알라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뭡니까? 그 종교가 그 뿌리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은 누구죠? 아브라함의 소위 말하는 이슬람교에서는 장자다 이렇게 말하는 장자가 아니고 소위 말하는 서자죠, 서자. 그렇죠? 근데 먼저 났기 때문에 이삭보다도 먼저 났기 때문에 이삭입니까? 먼저 났죠. 그래서 자기들이 그 장자라고 해요. 그러면서 뿌리는 똑같아요.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됐죠. 기독교도 아브라함. 그 다음에 뭡니까? 유대교도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그 다음에 이슬람교도 아브라함이에요. 이스마엘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뿌리는 똑같은데 세파가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유대교회가 먼저 시작은 유대교가 됐죠. 유대교에서 안식일에 예배를 지켰어요. 기독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주일날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는 유대교 성전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다만 이제 메시지가 달랐을 뿐입니다만 그러다가 얼마간 그렇게 지내다가 결국은 달라져서 주일 예배로 바뀌게 됩니다. 주일 예배. 그 다음에 이제 무슬림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유대교는 토요일날 드리고 기독교는 일요일날 예배 드리니까 우리는 금요일 예배 가자 해서 금요일 안식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동에는 금요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날이 휴일, 노는 날. 이해가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 부활의 날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또 예수님 부활한 증거이다. 그 말. 10가지 증거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부활한 증거 10가지가 있어요. 10가지. 그런데 이런 바이스나 이런 뭡니까? 소위 말하는 신학자들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는 이런 신학자들입니다. 이건 참고로 여러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도행전에 누가가 베드로의 설교가 17절 이하에서 나오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요엘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요엘서를 인용한 말씀. 그 다음에 이제 25절부터 나온 말씀은 25절부터 26절까지 나온 말씀은 시편 16편에 나온 말씀, 시편 16편 8절에 나온 말씀. 그것은 다윗의 신대,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증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편 34편 34절 시편 34편이 아니라 2장 34절 35절 이것은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불안무식하다고 사람들이 말하던 베드로가 아주 구약 성경이 아주 빠삭하게 구약 성경을 알고 있다. 이건 뭐를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베드로가 구약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그만큼 주시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주셨어요. 그만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구약 성경에 대한 말씀이 아주 밝아졌어요. 구약에 대한 수시로 또 안식일 예배를 드리면서 들었을지도 모르죠.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구약에 대한 말씀이 아주 능통한 그런 사람들이 됐어요. 그만큼 구약의 계시계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을 베드로가 증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이 굉장히 중요시됐어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에서 십자가만 강조를 하고 십자가 신앙만 강조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것만 가지고 전부 십자가만 사랑한다. 사실 십자가 사랑해야죠. 십자가 있으니까 내가 살았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이 없었더라면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서 구원받지 못한 존재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죄값을 피 흘려서 죽으시면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사실이 예수님이 부활이 있음으로써 확증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어서 부활 못했다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 대속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거짓인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그냥 죄 때문에 죽어버린 겁니다. 왜?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이 없으면은 예수님 자신이 죄 때문에 죽은 것밖에 안 돼. 그럼 우리 죄를 대신했다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죄를 극복하고 이기고 그리고 죄를 청산했다는 뜻이 부활에 담겨 있습니다. 죄를 청산하고 인류의 죄를 청산하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하늘에 오르셨다. 이것이 이런 부활 신앙이 확실해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는 십자가만 강조하지 말고 꾸준하게 계속 여러분 우리가 묵상도 하고 또 실제 또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이 부활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또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그래서 부활을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 부활의 성격은 어떤 것이냐? 교재에 보시게 되면 그게 부활의 성격에 대해서 제가 기록했는데 부활의 성격은 예수님이 이 부활은 바로 기독교회를 탄생시킨 종말론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기독교 교회를 탄생시킨 종말론적인 사건이다. 예수님 부활이 없으면 교회도 없어요. 왜?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뭘 보내겠다고 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성령이 오셔서 바로 기독교 교회가 탄생을 한 겁니다. 예수님 부활은 기독교에 탄생한 종말론적인 사건이다. 아까 종말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죠? 신약시대가 종말이다 그랬죠. 네. 신약시대가 종말입니다. 스가랴서의 그 후로 요엘서의 그 후로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말세라는 말로 단어를 바꿔서 바로 하나님이 구원과 심판의 시대가 시작된 것을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시기가 시작된 것이 바로 신약시대입니다. 구원이 시작됐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시작이 됐다. 그래서 그 부활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셔서 기독교회가 탄생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 속에서 발생을 해서 기독교회를 탄생시킨 종말론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특히 이제 사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 앞에 툭툭 나타나신 사건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나타나셨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이 그냥 옹기종기 모여있는 방에 탁 나타나실 때 제자들이 뭐라고 소리 질렀어요? 뭐라고 소리 질렀어요? 귀신이다. 귀신.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귀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자기 몸을 보이시면서 만져보라고까지 하시면서 부활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몸이 어떤 몸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던 시체가 그냥 다시 육체적인 생명이 살아난 그런 육체가 아니. 어떤 몸이에요? 신령한 몸이란 말이죠. 신령한 몸. 근데 신령한 몸은 어떤 몸이냐? 영생이라는 시간 속에 존재할 수 있는 몸입니다. 영생이라는 시간 속에 무슨 시간? 영생. 우리가 사는 우리 몸이 지금 현재 사는 이것은 제한된 역사 시간 속에만 존재할 수 있는 몸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몸 그리고 장차 우리가 부활하는 몸은 어떤 몸이에요? 신령한 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몸은 영생이라는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는 몸. 그러니까 영생하는 몸이다. 영생하는 몸이다. 무슨 몸? 영생하는 몸. 우리가 여러분 입을 새 몸은 무슨 몸이다? 영생이라는 시간 속에 존재하는 아주 뭡니까? 신령한 몸입니다. 이 몸을 우리가 입게 된다. 누가 이 몸을 입혀주신다고 했어요? 주님이 입혀주신다고 했죠. 하나님이 입혀주셔요. 하나님이 입혀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육체가 죽어도 육체가 이거 썩어도 없어지지만은 새 몸을 입는다. 부활하신 부활의 몸을 입는다. 영생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부활의 몸을 입는다. 믿습니까? 이게 소망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질 마지막 소망입니다. 마지막 소망. 이 소망이 없으면 부활 신앙이 없으면 이 소망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부활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볼트만이라는 사람은 실제 부활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초대교회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캐리그마 속에서 설교 속에서 복음 선포 속에서만 살아난 부활이다. 이렇게 이상한 소리로다가 부활을 부인합니다. 이게 뭐냐? 캐리그마라는 거. 여러분 교재 보게 되면 5쪽에 제일 위에 부활의 성격을 불도마는 부활을 실존적으로 해석해서 부활은 예수께서 캐리그마 속에서 복음 선포 속에 살아나셨다. 실제 살아난 게 아니라 설교 속에 살아났다. 캐리그마와 비슷한 말이 디다케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또 성도들이 복음을 선포하고 그다음에 교회 안에서 복음 선포를 듣고 예수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로 모이죠. 교회 안에서 사도들이 뭡니까? 가르칩니다. 뭘 가르치느냐? 이제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고 뭐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여러 가지가 있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어떤 자세로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되고 하는 이 가르침 이것을 이제 초대교회들은 이 두 가지가 사도들이 했던 뭡니까? 기독교 신앙에 대한 가르침들이었습니다. 오늘날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디다 캐리그마라고 하는 것은 설교입니다. 설교인데 복음에 대한 설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이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캐리그마입니다. 그것은 이 캐리그마는 주로 누구에게 선포돼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그걸 캐리그마라고 해요. 캐리그마.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믿어야 되고 어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여러분 교회 가면 이제 지겹도록 듣는 이야기가 있죠. 은혜를 받아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는 것은 디다케라고. 그런데 이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은 같은 겁니다. 다만 이제 누구에게 전하느냐에 따라서 캐리거와 디다케라고 이렇게 다르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트만은 바로 캐리그마 속에서 복음 선포 속에서 살아난 것이지 실제 살아난 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을 여러분 믿으세요? 믿어서는 안 되죠.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소생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 한 얘기는 소위 말하는 비평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많은 비평학자들이 아까도 여기 부활에 부인한 그 자들의 이야기를 했죠. 뭐 가설 기절설도 있고 또 뭡니까 훔쳐갔다는 말도 있고 잘못한 빈무덤이었다는 말도 있고 환상을 봤다는 말 이런 말도 있고 이런 그 소문도 있고 하는 거 전부 비평학자들의 이야기. 자, 그래서 이 부활하신 주님은 확실하게 부활했다고 하는 증거 10가지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이 주님은 이제 부활의 주님은 확실하게 증거를 했어요. 확실하게 증거를 했어요. 이게 이제 가장 사도행전에서 가장 자주 접하게 되는 기독론 첫 번째 주제입니다. 그게 부활의 주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메시아,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 오르셨어요. 하늘에 오신 장면 어디 나와요? 사도행전 1장에 나오죠?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 올라가는 승리라고 해요. 승리, 부활하신 주님 하늘 올라가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원수의 발등상이 될 때까지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원수.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하면서 뭐를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원수를 이길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설교에서 메시아. 이 메시아는 구약에도 설교가 계시가 되어 있죠. 예언이 되어 있죠. 메시아를 신약 시대 헬라어로 뭐라 부릅니까?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스도. 이 말은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8절에 나와요. 메시아는 말하면 그리스도다. 요한복음 1장 40절입니까? 48절입니까?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입니까? 요한복음 아니라 누가복음입니까? 요한복음 같은데. 요한복음 1장 41절에 나와요. 1장 몇 절이요? 41절. 40절? 41절. 41절. 네. 요한복음. 메시아는 구약의 메시아. 메시아면서 원수가 발등상이 될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뭡니까? 이제 그리스도로 통치를 하십니다. 누구를 통치해요? 교회를 통치하시고 교회 성도들을 통치하시고 그래서 메시아 왕으로다가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왕이 되시.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만왕의 왕 그러죠. 이 말은 메시아시다. 그 말. 그리스도의 왕.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주제가 예수는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가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 베드로 설교 몇 장에 나와요? 2장 36절에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 말이 나오죠. 사도행전 2장으로 폈죠.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언집은 확실히 알지니 그러니까 십자가 못 박은 예수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여기 주와 그리스도 주라는 건 아까 부활의 주를 말하는 주님. 이 주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디입니까? 로마 10장에 보게 되면은 내가 왔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된다. 거기 보면 주와 하나님이 뭘 하셨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아. 아멘이에요? 부활하는 건 예수님 부활하신 거 안 믿으면 못 믿으면은 여러분 구원 못 받아. 그 성경이 그렇잖아요. 로마서 10장에 보게 되면 그래서 이 주라는 것은 뭡니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 주라는 것은 주인, 왕이라는 거. 주인, 왕이라는 뜻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와 구주,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한다 그러죠. 주와 구주, 주와 구주로 영접한다. 구주는 메시아가 구주입니다. 주는 왕 또는 나의 왕, 나 삶의 주인이다 그 말. 주님. 이 주라는 말은 구약 시대 때도 그랬지만 구약에도 그랬지만 하나님과 또 신약 시대 예수님에게도 주라는 말 붙였어요. 주. 누가가 특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이 주라는 말. 누가 보면 107번인가 나온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주와 구주인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 부활한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걸 이제 입으로 시인을 해야 돼.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긴 하는데 입으로 시인하는 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전하라고 말이에요. 입으로 예수님이 주님이요, 바로 구주요. 그분은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우리 죄를 청산하신 분이다. 이거를 말하라 그 말이에요. 그 입으로 시인하는 거. 자, 어쨌든 이제 메시아가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예수님 자신의 적이 발등상이 될 때까지 통치하십니다. 즉 왕으로 통치한다는 건 왕이 됐다 그 말이에요. 만왕의 왕이라고 그러죠.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하였나? 그래서 찬송도 나옵니다만 왕이시다. 내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주님 하고 부릅니다. 그렇게 부르는 건 뭐예요? 나의 주인이시여 그 말이에요. 나의 왕이시여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요? 주님. 처음에 예수 딱 믿고 여러분들 가장 입에서 먼저 나온 그 기도 소리가 뭐였습니까? 주여 하는 소리 아니에요? 아마 대부분 다 그랬을 겁니다. 주여 소리가 뭐냐면 뒤에 이제 나옵니다만 성령이 임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소리가 주라는 소리가 입으로 나옵니다. 주. 그래서 성령을 예언의 영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뒤에 이제 예언의 영이 나오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도 주님, 주라고 부르는데 뭐 주저주저 한다거나 거꾸로 끌었다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주님이라고 불러?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사람 아직도 성령을 못 받았다. 성령을 못 받았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을 때 아까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했죠. 주로 믿고 그리고선 부활한 것을 믿으면 주로 시인하고 부활한 것을 믿으면 고백할 때 어떻게 된다? 구원을 얻는단 말이죠. 근데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가장 먼저 나오는 소리가 뭐냐? 예수님은 주님입니다 하는 소리.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는 소리가 가장 먼저 입에서 나옵니다. 그게 이제 예언의 영이라는 말 뒤에 나옵니다. 성령에서 그때 말씀을 다시 드리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실 때에만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느냐? 아니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살아계셔도 그리스도였습니다. 왜? 그분이 행하신 일들이 죽은 자를 살렸어요. 그리스도로서 일을 하시고 병자를 고친 것도 구원한 겁니다. 그죠? 귀신 쫓아내준 것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계셨다. 그러다 이제 진짜 그리스도, 뭐 가짜 그리스도, 진짜 그리스도 말은 이상합니다만은 우리를 이제 완전한 죄에서 구원하시고 즉 영생의 몸을 입혀 주실 그분, 그 구원을 이루는 것은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입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실 때는 그냥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병에서 고쳐주고 구원해 주시고 귀신 들린 자 귀신 쫓아내서 구원해 주시고 그렇죠. 그런 일을 행하셨어요. 그리스도로 일을 하셨어요.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지상 사역 동안에도 그러셨으니 이제 우리가 공간 복음에서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병자 고쳤다는 건 병으로 치유했다고 하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건 구원했다는 말이에요. 또 대표적으로 또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죠. 죽은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12살 난 아이를 살리셨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어요. 이렇게 죽음에서 여러분 그 구원을 하신 것은 그리스도로서 일을 하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주제가 인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자라는 것은 여러분 주로 어디에서 나오는 말이냐면 어디에서 나와요? 에스겔서 인자 거기 나오지만 이 말이 시작이 된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가 인자 그리스도를 인자라고 말을 했어요. 어쨌든 이 인자라는 표현은 스데반의 설교에서 나옵니다. 스데반의 설교.
자, 스데반의 설교를 한번 사도행전을 찾아보십시다. 스데반 설교 8장, 7장? 네, 7장. 스데반의 설교가 아주 길어요. 스데반이 집사로 피택이 돼가지고 아주 그냥 성령 충만해서 뭡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아주 일장 연설을 해요. 그때 이제 그가 한 연설 가운데 세 가지 우리가 이제 특별하게 이제 그러니까 참고할 말씀이, 즉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 백성들을 광야 교회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교회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설명이 돼요. 구약도 교회입니다. 그들도 예배를 드렸어요. 네,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물론 그 1년에 몇 차례 이제 하나님의 뭡니까 그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는 거 말고 그 지역에 있는 회당에서 예배들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성도들을 스데반은 광야 생활을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교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될 말씀.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이단들이 좀 요즘 많이 쓰는 성막을 증거장막이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요즘 이단이 있죠. 증거장막 교회. 이단 아주 유명한 이단입니다. 처음 들어봤어요. 응?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보고 무슨 교? 처음 들어봤다. 처음 들어봐요. 네. 증거장막 이단이 우리나라 이단이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통일교 누구죠? 문성명. 그다음에 박 누구죠? 박태선. 박태선. 두 줄기로 이단이 한국 이단이 이제 형성이 됩니다. 물론 이 둘이 처음에는 한 어떤 그 본사라는 여권사 이름을 내가 잊어버렸습니다. 이단성을 가지고 이단적인 그 뭡니까 교리를 퍼뜨리기 시작하면서 두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두 줄기로다가 한국의 이단이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 중에서 문선명 이단은 통일교라는 말을 계속 이제 하나로다가 통일해서 나오는 이 박태선 계열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박태선 계열이 많이 나와가지고 많은 이단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증거장막이라는 그래가지고 무슨 증거장막 자기들이 증거장막에 와야 구원을 받는 데서 전부 사회생활을 버리고 짐을 싸가지고 돈을 가지고 여기다 갖다 바치고 거기서 공동생활을 하는 이런 그 이단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죠. 여기에서 이제 뿌리가 또 여기만 이렇게 갈라져요. 한국의 이단이 40개가 넘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단들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이 증거장막이 스데반 설교에서 표현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말씀이 또 요한계시록에도 이제 증거장막이 많이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인자라는 말이 56절에 보게 되면 7장 56절에 읽어봐요. 말하게 되나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인자가 하나님 편했습니다. 여기 인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로 표현했어요. 인자 기독론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인자에 대해서 길게 설명할 건 못 되고요.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 그건 말씀을 못 드리겠네. 인자라는 주제가 여기서 나와요. 인자. 그래서 예수님을 인자로 표현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불투만이 이 스데반의 그 인자 표현을 가지고 인자 기독론이다 이렇게 원시적인 인자 기독론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저도 좀 연구를 해봐야 되는 그런 신학적인 용어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나도 더 배워가지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지칭한 표현이 사도행전 13장 33절에 나와요. 누굽니까? 사도행전 13장 33절은 누구 설교예요? 사도 바울 설교죠? 사도 바울 설교. 하나님의 아들로 시편 2편 7절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하나님은 예수를 일으키사 13장 사도행전 13장 33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나왔다. 시편 2편 7절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활의 주에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다면 누가가 가장 많이 흔하게 사용한 용어가
주입니다. 주. 107번 사도행전에 나온다. 28장이나 되는 28장밖에 안 되는 이 뭡니까? 서신서에 사도행전에 주라는 표현이 107번 나오네요. 나는 안 세봐서 모릅니다. 107번. 자, 이 주라는 게 뭐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주를 주님 주 왕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 그랬죠. 네. 근데 이 주를 누가는 구약에는 보게 되면 예수님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왜? 메시아를 여호와를 이거 잘 안 나오죠. 여호와 구약의 여호와라는 단어 아시죠? 네. 이걸 야훼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자, 지난번에 내가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들에게. 야훼라고 쓰는 사람이 더 많다. 여호와라는 단어, 이 단어가 나오면 고맙습니다. 이 단어를 구약에서 주님이라고 이렇게 큐리오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큐리오스 주. 그러니까 이 주라는 단어는 구약 시대 때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붙여진 이름이고 신약 시대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주라고 붙였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주라는 명칭이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명칭이다. 그런데 이 누가는 이 주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탄생 기사에서부터 예수님을 주라고 기록했어요. 탄생 기사 예수님 탄생 기사 보게 되면 뭐가 나와요? 엘리사벳이 나오고 또 누가 나와요? 마리아도 나오고 그죠? 마리아도 나오고.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탄생할 때부터 주님이라고 높여 불렀습니다. 그만큼 즐겨 사용한 용어.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즐겨 사용한 용어가 주님, 주. 그렇죠? 여러분 주님을 하루에도 몇 번씩 이제 부를 거 아닙니까? 기도할 때 부르고, 찬송할 때도 부르고, 또 교회 나가서 이런 말씀드릴 때도 부르고. 그래서 주는 오늘날 가장 흔하게 쓰는 그런 명칭이면서 그런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임금과 구주로 높임을 받으셨어. 아까 뭐라고 왕이라고 그랬죠? 메시아, 그렇죠? 메시아 왕. 예. 왕.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서 기도문은 이렇게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 그 다음에 뭐라고요? 2번째 메시아, 그 다음에 3번째 인자, 하나님의 아들, 4번째 가장 흔하게 쓰는 큐리오스라는 단어. 4가지 주제가 사도행전의 기도문의 중심입니다. 자, 여기 대해서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까? 질문. 빠른 속도로 질문. 제가 4시 반쯤 되면 좀 끝나야 되기 때문에 쉬지 않고 계속 할 텐데 여러분 화장실 갈 일 있으면 그냥 조용히 다녀오세요. 조용히 다녀오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성령입니다. 성령론 들어갑니다. 사도행전의 성령론. 자, 사도행전의 성령론. 우리가 성령 그러면 보통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은사, 힘, 능력 이것들을 주로 생각하게 되죠. 그렇게 생각.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쓰여진 성령은 그게 아니라 인격적인 분으로 표현이 많이 됩니다. 인격적인 분. 그러니까 교회를 움직이는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표현이 많이 돼요. 그 능력 이상의 인격이다. 왜냐하면 성령님 보면 가르치고 지시하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꾸중하시고 이런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인격을 가지신 교회에 대해서 교회를 움직이는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표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성령과 예수님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자 보시면 1장 1절에서부터 여러분 몇 절에 8절 10절까지네 11절까지 예수님이 마지막 언약을 하시고 성령으로 너희들이 세례를 받을 것이다 언약을 하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모습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면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 하나 딱 있어요. 뭐예요? 무슨 명령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뭐 어떡하나? 권능을 권능을 너희가 받게 될 터인데 권능 받은 건 너희들 개인적으로 쓰지 말고 어떡하나? 예루살렘과 온유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부탁이 무슨 명령입니다. 지상명령. 자, 성령이요 권능을 준다. 권능을 너희에게 준다. 권능 받은 건 너희들 개인적으로 그 권능 쓰는 것이 아니라 뭐 하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그 순서대로 교회가 확장되는 모습을 성령이 확장해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로마 교회까지 뭡니까? 까지의 그 교회 확장의 기록이 교회 성장의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기록되는 순서가 바로 요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와 그다음에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안디옥부터 시작해가지고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고린도로 로마로까지 이제 교회가 확장되는 이런 모습이 사도행전의 고대에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은 누가는 아예 예수님은 자신이 잉태될 때부터 성령의 담지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담지자란 말은 담고 성령의 능력을 담고 계신 분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하신 분이다. 성령의 능력과 지혜와 충만한 자다. 그 말이에요. 담지자. 여러분 교재 6쪽에 예수님을 잉태부터 독특한 성령의 담지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잉태될 때도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렇게 말했죠.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그러니까 이 소위 결혼이라는 남녀간의 결혼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됐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마귀 시험 받을 때도 세례 받을 때도 성령이 임하는 모습, 또 마귀 시험을 받을 때도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 받는 모습, 또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시험을 마치고 돌아오신 모습,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잉태 시기부터 성령의 담임, 그리고 그 사역 전체가 성령 능력으로 수행됐다. 이렇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기록은 아니지만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담고 일을 하셨다. 예수님이 사역하셨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성령과 예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다가 누가는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인간인 아담인도 실패했고 또 누가 또 실패했어요?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패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실패해서 승리하셨어요. 그렇게 승리하신 예수님은 사역 전체가 성령의 능력으로 수행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의 성령 중심성이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까지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여러분 4장 16절에서 30절까지는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보세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 자랑스러운 주의 성령이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곧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누른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십니다. 요건 여러분 시편 61편 1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의 전체를 요약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 전체를 요약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요약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 여기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말이에요? 어렵고 힘들고 진짜 삶이 가난한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아니라 뭔가 그냥 갈급해 심령이 영적으로 가난한 이런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 사람이 복음을 들으면 사실 가난한 사람, 삶이 가난한 사람들이 갈급하죠.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구원을 먼저 받아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예수를 더 잘 믿어. 부자들은 잘 안 믿어. 돈 많은 사람. 그렇죠? 그 말이 그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전하는데 포로된 자, 죄에 포로된 자, 귀신에 눌린 자, 삶에 지치고 뭡니까 어렵고 피곤한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눈먼 자, 영이 죽어 있으니까 영이 죽은 상태니까 눈먼 자예요. 그런 자를 살리는 이 주님이 사역을 그대로 요약한 말씀입니다. 자, 이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 사역의 중심을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사역 전체를 묘사를 했습니다. 이해가시죠? 그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했어요? 수행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성령을 그렇게 표현한 예수님과 관계에서 표현한 뭡니까? 기록입니다. 그만큼 성령과 예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신 분이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성령은 누가는 예언의 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언의 영. 자, 예언의 영이란 말을 여러분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봅니까? 예언이란 말을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말하는 그런 예언이 아니에요. 성경이 하는 그런 예언이 아니고 여기 예언의 영은 예언의 영에 대한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여러분 성경 보게 되면은 성령을 여러 가지 다른 표현으로 성령을 표현합니다. 호칭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성령을 뭐라고 해요? 성령 표현하는 게 하나님의 영, 또 그리스도의 영, 그 다음에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이란 말은 이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가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에서 호칭을 성령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요 말씀은 주로 로마서 8장에 많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 위에도 여러분들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호칭을 이렇게 아들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또는 그리스도의 영이다, 양자의 영이다. 이건 이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양자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번째 이제 뭡니까 사역과 성품을 나타내는 호칭이 있습니다. 사역과 성품을 나타내는 호칭. 첫째는 뭡니까? 성품을 거룩한 영이다. 성령 거룩한 영이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죠. 거룩한 영이다. 그 다음에 보혜사란 말은 알죠? 보혜사란 말은 뭐예요? 보혜사는 뜻 나신 분. 한 보혜사 성령을 보혜사. 성령은 다른 보혜사란 말로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14장에 나오죠. 14장 16절 17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리의 영이다. 이 보혜사라는 말을 예수님이 표현하면서 하는 진리의 영이다. 그 다음에 은혜에 베푸시는 영이라 해서 은혜의 영이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생명을 가져오신 분, 생명을 주신 분, 생명의 영이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성령을 이렇게 표현해요. 호칭합니다. 성령은 호칭이에요. 다른 말로 이제 성령이란 말로 안 부르고 성령 대신에 진리의 영이다. 보혜사다. 다른 보혜사란 말로. 그다음에 은혜의 영이다. 은혜 주시는 분이다. 그다음에 생명. 이 생명은 뭘 말합니까? 영생을 말합니다.